샬롬! 안녕하세요. 동탄 호산학교의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나요? 또 전도사님이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준 정말 너무나도 한 땀 한 땀 소중하게 만든 그 말씀, 묵상집 잘 하고 있나요? 정말 그 정해진 시간에 잘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다면 전도사님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이 말씀 묵상집을 하나씩 드리면서 집에서 자녀들과 같이 하시라, 우리 학생들과 같이 하시라 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있길 원해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한 주간에 살면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잊으면서 살아왔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전도사님 늘 말하는 거지만 입을 벌려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빛을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험할지라도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의 7쪽에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도록 할게요. 일어날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건가?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전체를 가르치죠. 그래서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은 곧 그 사람을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뜻이 돼요. 이름을 존중한다? 그 사람 전체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도사님이 길을 가다가 한결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이름을 부른 대상이 똥개라고 해볼게요. 똥개한테 전도사님이 한결아 일로와, 한결아 일로와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 이 한결이라는 사람 전체가 전도사님에게 놀림을 받게 된 것이겠죠.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전도사님이 시장에서 오징어를 보았어요. 오징어를 보면서 현우야 여기서 뭐해? 라고 한다면 전도사님이 갖고 논 건 이름 하나지만 실제로는 누가 놀림을 받는 것이냐? 바로 현우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가 놀림 받는 거죠. 반대로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다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할 때 그것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받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이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분 자체로 높임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구별하여서 거룩히 여길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것을 가졌을 때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 엄마가 생일 선물로 시장에서 삼선 쓰레빠를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신고 학교 가서 자랑할까요, 우리가? 이거 삼선 쓰레빠다? 겁나 싸게 샀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 할까? 저도 안 가져. 절대로 우리는 삼선 쓰레빠를 자랑하진 않아요. 반대로 엄마가 생일 선물로 나이키 신발 아주 비싼 거를 사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음날 학교 가서 자랑하겠죠. 당연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좋은 것을 가지면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가? 지난 시간에 우린 배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능력 많고 좋으신 분일까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우린 그걸 자랑합니까? 자랑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자랑하는 거, 자랑해야 되는 것, 자랑하는 공식적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했죠. 찬양은 결국에는 자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 시간은 자랑하는 시간인 거죠. 뭘 자랑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이름들이 있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 리오넬 메시, 이순신, 세종대왕님 등등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이름 중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름이 있을까요? 좋으신 세종대왕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이렇게 우리가 찬양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찬양받아 구별된 이름은 단 하나예요.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선포하고
자랑하는 것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다른 이름과 구별하고 노래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이 예배 꼬라지가 이게 뭐니? 이게 예배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예배 시간에만큼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나름대로 목적을 갖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감기에 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겠죠. 그러면 그 약은 사 먹는 목적이 뭐예요? 감기에서 낫기 위해서예요. 약을 먹은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내가 낫기 위한 수단. 여러분, 공부를 왜 열심히 하세요? 목적이 뭐예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냥 공부 자체가 목적이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수단일 뿐이에요. 어떤 것의 수단?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세요? 태어난 김에 사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사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먹어야 합니다. 마시는 것 잘 마셔야죠. 먹는 것 잘 먹어야 돼. 잘 입어야 돼. 무슨 목적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받을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개쌍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가끔 가슴 아픈 뉴스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부끄럽지만 누구를 성추행했다더라, 뭐 돈을 횡령했다더라, 이런 부끄러운 뉴스들이 있어요. 어느 사기꾼을 알아봤더니 기독교인이더라. 항상 싸우고 항상 미워하고 왕따 시키는 애들이 기독교인이더라. 야, 걔네들 뭐 항상 욕하고 하는데 알고 보니 교회 가더라. 여러분, 이럴 때마다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개독교라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라 개들이 믿는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어요.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들이 다 거짓말 한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 거짓말하지 않기로 하는 것. 남들이 다 욕을 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하는 것. 남들이 다 뭐 음란한 거, 야동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보지 않는 것. 정직하게 걷는 것. 남들이 다 컨닝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컨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기도문 2탄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분 지어서 높여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너무나도 정말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않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친구들처럼 똑같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조차도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어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주어진 공부와 모든 이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면서 또 남들과는 똑같지 않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구별돼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0월 22일 10시에 전교인 운동회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다 그날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많은 푸짐한 상들 타갔으면 좋겠고, 10월 28일 금요일 7시 반에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날씨 있어요.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하잖아요. 요즘 학교든 학원이든 할로윈 데이가 사실은 좋지 않은 문화예요. 비기독교적인 문화이거든요. 근데 요즘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할렐루야 나잇을 하면서 정말로 건전한 문화를 즐기자. 함께 즐겁게 게임하고 찬양하고 말씀 조금 한 다음에 할 건데요. 우리 아이들, 우리 동생들, 초등학생, 유치원 동생들 보조교사 할 친구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 말씀 묵상 화이팅! 그럼 안녕!